성경 60여 권이 모두 귀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것만 택한다면, 한 개만 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사람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절도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을 건데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3분의 2 정도가 로마서를 선택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경건주의자인 슈페너는 성경이 전체가 반지라면 로마서는 반지의 핵심인 보석이다. 근데 그 보석 중에서도 8장이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고까지 말하면서 로마서를 또 오늘 본문이 속한 8장을 극찬합니다. 성경 66권 모두가 하나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죄, 구원, 복음, 또 심판과 의에 대해서 교훈하고 권면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라는 것, 우리가 로마서를 보는 것과 그때 그 당시에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로마서를 읽는 게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자신이 설립하지도 않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은 자신이 그때의 땅끝, 서쪽 끝으로 알려진 스페인에까지 가서 선교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땅끝이 서쪽 끝은 그때 그 사람들 생각으로는 스페인이었다는 거죠. 남쪽 끝은 구스 땅, 이디오피아 정도.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의 세계관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그 동네까지는 소식이 오가고 또 그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스페인까지 가겠다고 그랬는데, 그 길을 가려면 로마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로마 교회에도 들르고,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바울이 알고 있던 여러 사람이 로마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만나지만 후원을 얻어서 땅끝까지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로마 교회 내에 분열이 있었다,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려는 의도 속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로마 교회 내에 어떤 분쟁이 있었는가? 바로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분리되어 하나됨이 깨어진 그 상황에 해법을 제시한 것이 로마서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한 목표를 바라보는 것, 이게 중요하죠. 또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 하나됨의 근거이자 출발점이 거룩한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에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께서 하나 되었다, 한 마음이다. 그렇듯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가정 내에서도 하나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흐름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이 8장인데요. 그 앞에 1장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죄에 대해서 죄인이다, 이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할 수 있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렇게 6장까지 전해준 다음에 성화,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고 7장, 8장 연결해서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가 구원의 맥에서 보면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본문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나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내 이름을 갖고 찾아보려고 해도 스스로가 간단하지 않지요. 정체성은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나를 찾아서는 잘 알 수 없고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부르는 호칭이 내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됩니다. 물론 그 관계에서만 통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많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유익한 사람인지 무익한 사람인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진리이신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정립이 될 수 있는 거지 내 자신 어디를 놓고 보아도 잘 알 수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을 해도 스스로는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내 정체성,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잘 못 보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나 사물과의 관계는 항시 변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의 정체성, 곧 삼위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됨을, 또 받은 특권과 사명을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 삼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중 첫 번째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까 우리들은 또 빚진 자입니다.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하나님께서 하신 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을 생각하면, 구원의 주를 생각하면 자발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 그 마음이 빚진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실 수 없고,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죄를 짓고는 죄지었다는 인식조차 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니까 잘못을 알게 되는 거죠. 빚진 자로서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이 빚진 자라는 말을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빚진 자로서 따라야 할 지침이 12절 후반부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연결해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한마디로 육신대로 살지 말라. 네 마음 가는 대로, 네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몸인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지요.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 거룩하게 산다는 말이고 성화된 삶을 말합니다. 또 이것이 빚진 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은혜를 입은 자로서 보온을 해야 하겠다는, 은혜를 갚아야 하겠다는 부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빚진 자라는 의식입니다. 기껏 살려주어서 좋은데 육신대로 계속해서 살면은 다시 죽게 되지만, 영으로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말은 반복하지만 거룩하게 살라는 권면입니다. 교회 분열의 원인이, 하나됨이 깨어지는 원인이 바로 육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생각대로 말하고, 그러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사탄에 속하고 이미 죽었으니까 해당이 없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죽음의 세력과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누가 왕인가, 누구를 섬기는가 하는 전쟁입니다. 육신의 뜻대로 살면, 옛날 습관대로 살면, 사탄을 왕으로 섬기면 반드시 죽습니다. 성화, 거룩한 삶은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한 번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매일 죽여야 합니다. 습관이 무섭기 때문에 돌아서면 다시 살아나는 거죠. 뿌리채 뽑지 않으면 죽음같이 보여도, 말라 죽음같이 보여도 비 한 번 오면은 우후죽순같이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없는 거죠. 어떤 때에는 드러나지만 어떤 때에는 드러나지 않는 거죠. 매일매일 영적 전쟁터입니다. 성령의 뜻대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생각해서 그분이 이루신 일을 나를 통해 나타낼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는 방법이 바로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삼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중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순서를 바꾸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자녀라는 신분이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의 확정, 증거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인도하심이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는 스스로 진리로 나아갈 수도 없고 진리인 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그것을 분별하도록 도우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특권입니다. 절대자가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것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인도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거죠.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야 하는데 내가 잘났다고 마음대로 하면 점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종국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16절도 성도의 정체성을 재확인해 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정하고 내적인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하는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것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중에서 우리말과 비슷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아바입니다. 아버지를 아바 이렇게 부르는데, 아버지. 그러니까 아빠나 아바나 비슷하고 엄마나 임마. 그러니까 그게 비슷한 임마 그렇게 비슷한 단어를, 그게 발음하기 쉬워서 처음에 나오는 아빠, 아바 이런 건지, 어쨌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는 표시가 종의 영을 받은 것이고 그 결과는 두려움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율법으로 인해 갖는 두려움은 평안이 없는 두려움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면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이 깜깜하니까요. 내가 확신을 갖고 하지만 앞이 안 보이는데 두렵지 않을 수가 있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고
양자로 받아주십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양자와 친자녀는 차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성경의 문화, 로마법 체제 하에서는 그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로마가 군주제가 형성이 되고 제1대 황제에서 5대 황제까지 또 13대에서 16대까지 9명의 황제가 양자였습니다. 양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황제가 된 거죠. 물론 부모 잘 만나서 황제가 된 사람도 있지만 1대 황제부터 군주제가 형성된 1대부터 5대까지 계속해서 아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황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시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부자관계, 부녀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음, 간청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라. 응답하겠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보다 더 친밀한 자기 자녀들에게는 악 소리만 나도 뛰어가고 찾아보고 그렇게 할 거죠. 음사를 부려도 그걸 보고 들으시는 거죠. 백성보다 더 친밀한 자기 자녀들에게 적용이 되죠.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관계를 지속하고 더 친밀하게 하는 길이 교제입니다. 만남과 교제. 이 교제는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또 섬김과 배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로 만남과 대화, 즉 기도를 통해서 깊어집니다. 또 섬김과 배려, 예배를 통해서 깊어지게 됩니다. 매일 오늘이라는 날을 통해서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과 더욱 친해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삼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중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조금 전에 나눈 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현재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속자라는 특권입니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자녀들은 당연히 상속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세상의 부모로부터 우리가 상속받은 것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속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또 그 나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녀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것을 자녀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12절에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본문 뒤에 8장 32절에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당연하지요. 아들도 안 아끼셨는데 당연히 모든 것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자녀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들을 금수저라고 부러워합니다. 물려받을 게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 그분의 상속자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상속자로 인정해 주신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상속자인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시작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기쁨과 평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4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유업이라는 단어도 본문의 상속자와 같은 단어,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한 것입니다. 아들이면 상속자이고 유산도 있고 권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께서 상속을 받았듯이 우리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물론 이 상속은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셔서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듯이 그와 함께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되는 미래적인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권은 미래적인 것뿐 아니라 현재적인 상속, 현재적인 특권도 있습니다. 이미 자녀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 받은 자들은 누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지만 이 유산, 상속에 전제가 추가됩니다. 17절 후반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 고난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면한 긴급한 문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사실 고난은 구원의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난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잘 될 때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잘 살게 되니까, 병이 나으니까 하나님을 다시 떠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차라리 안 나았으면 붙어 있었을 건데,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요.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를 고난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의롭게 살기 때문에 악한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고난을 넘어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장차올 영광이 현재의 고난을 통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은 절을 하기만 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하지만 당연히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오면서도 우리나라에는 사기만 없으면 참 좋은 나라 될 수 있는데 쉽게 돈 벌기 위해서 사기치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빚어가는 방식이 고난입니다. 왜 내게 고난이 닥치는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때가 안 빠지니까 왜 모욕을 해야 되는가? 때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때가 붙지 않으면 참 좋을 건데 그냥 있어서는 몸의 때가 안 벗어지는 거죠. 씻어야 성화의 단계를 거쳐야 하나씩 벗어지는 거죠. 고난을 넘어서야만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자초한 고난은 해당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사고쳐서 생긴 거는 같은 고난이라는 단어가 붙기는 하지만 내 잘못이죠. 신앙 때문에 존 번연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신앙 때문에 윌리엄 펜이 런던 탑에 갇혀서 쓴 책 제목이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하는 책을 썼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4절도 말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은 변형된 축복이고 또 복의 통로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기독교가 현재 상태로 유지되면 소망이 없다고 한국교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독교인 수가 가장 많았던 때가 통계상으로는 2012년 전체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통계에는 15%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750만 명. 그런데 그 중에 5%는 그냥 믿지만 쉬고 있고 집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10%, 500만 명 남짓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0년 만에 1,500만 명이 500만 명, 700만 명 반토막 난 거죠. 세속화와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도 거기에 물든 바가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힘든 일은 회피하고 참된 복음이 사라져서 일어난 일로 생각합니다. 믿으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편 당연하지만 고난을 감당하려는 마음이 사라지면 복음에서 멀어집니다.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12절의 빚진 자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영으로서 뭐뭐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이 고난, 의를 위해 받는 고난입니다. 자발적으로 뭐뭐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바로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 계획하시고 진행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믿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빚진 자입니다. 이런 신분 정체성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줍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뭐뭐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아버지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합니다.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합니다. 기도합니다.